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5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오늘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참 찹찹한 때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실력껏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영적 실력을 이때 오히려 더 발휘하며 그렇게 예배의 승리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번지수를 잘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진흥교회 프로젝트 이제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었죠. 암송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이지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으로 신방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니얼 스트레인지가 쓴 복음과 문화 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데니얼 스트레인지는 이 책에서 문화 속에 있는 우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문화 속에는 수많은 우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화 속에 숨겨진 우상들은 쉽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우상들은 쉽게 파악이 되지만 문화 속에 숨겨진 이 문화적 우상들은 쉽게 판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일인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우상, 음란의 우상, 명예의 우상, 자아 숭배 우상 등등 다른 우상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줄 압니다. 또 요즘 교회들은 권력, 안정, 그리고 통제 같은 숨어있는 우상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서 구분해낼 줄 아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우상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잘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화적 우상이 있다는 말에 무신경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데니얼 스트레인지는 자신의 책 문화와 이 복음과 문화 사이, 이 책에서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문화적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을 사는 순간부터 문화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리는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 그 문화 안에 살고 있지요. 인간이 문화를 떠나서 진공 상태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우리를 뗄 수 없는 부분이며 우리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말이에요, 선지자였지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학적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 안에 있는 이러한 신학적 딜레마는 표면적인 문제였고 사실은 더 깊은 곳에는 문화적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공동체,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나라의 유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그 문화 속에 퍼져 있는 뿌리 깊은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들이며 살아간 것입니다. 데니얼 스트레인지는 문화 속에 있는 우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눈으로 세상,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문화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인의 번지수 찾기라고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잘못 찾으면 요나처럼 타시스로 도망가는 삶,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타시스로 가는 자신의 선택을 잘못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수르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당시 요나가 살던 그 당시 그 문화에서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아수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시 문화적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번지수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지수를 잘 찾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미워하는 문화 속에 살면서 아수르의 번영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지금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자신이 지금 성령의 문화 속에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문화 속에서 육체의 일을 일삼는 육체의 문화 안에 있는지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해 주십니다. 쉽게 설명해 주지요. 즉 성령의 열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문화인가, 아니면 육체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문화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자신이 지금 어떤 문화 안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보면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문화 속에 담겨져 있으면 내 마음이 그 문화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 투기, 방탕함 뿐만 아니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부추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있다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문화 속에 있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문화, 이 열매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문화가 사랑을 하도록, 절제를 하도록, 오래 참도록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문화 속에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이 대한민국 수원시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문화 안에 있지만, 어떤 분은 육체의 열매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 문화 안에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문화, 육체의 열매를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문화 안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문화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스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의미에서의 동일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로 처음과 끝이 동일했습니다. 아하스가 시종일관 나쁜 의미의 왕이 된 이유는 바로 번지수를 잘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그는 우상숭배의 종합 선물 세트,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며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스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의 패배입니다. 패배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의 왕 르신의 연합국에 의해 전쟁을 하게 되는데 패하며 하루에 용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가 되는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이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은혜였어요. 돌이켰어야 했었어요. 더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행한 과도한 살상과 같은 민족인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오뎃 선지자의 책명을 들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남유다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이 정도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사인으로 주고 계시는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돔과 블레셋이 침공하자 아수르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면 당연히 이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여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아 그 길로 갑니다. 기회가 왔을 때 번지수를 잘못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때, 뭔가 길이 막힐 때, 그런 때를 주의 깊게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신 것은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아야 합니다. 아하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 이런 행동의 대가 혹독했습니다. 아하스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이 남유다로 와서는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공격해버립니다. 이 아하스는요, 이제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줍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28장 21절을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됩니다. 아하스 왕으로서는요, 그러니까 결국 돈 쓰고 시간 쓰고 자기가 가진 이런저런 생각을 다 동원했겠지만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끈이라도 다시 붙잡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혹시 잘못 인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만한 모습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의 왕이라면 이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면 곤고할 때에 다음에 나올 말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적어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하스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방 신에게만 달려갑니다. 정말 우리의 할 말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곤고한 자리로 몰아가실 때 내가 곤고한 그런 아픔을 당하게 만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불평하고 끝까지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가 원한 결과를 조금이라도 얻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구한 아수르의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아하스는 그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번지수를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전혀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번지수는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 막장 인생을 살다가 아하스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초지일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아하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성도인 우리는 아하스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장 인생이 나와서 전혀 이런 막장 인생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대립할 때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면 아하스가 걸었던 실패의 길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명예, 성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때리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때리면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다시 악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번지수를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엉뚱한 데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때로 실수하여 죄악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온 우리는 신앙의 선택지에서 다른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번지수 잘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여전히 진행됩니다. 오늘은 진하은 안수 집사님, 최희숙 권사님, 곽원경 집사님, 전기순 집사님, 황현철 집사님이 성경 말씀 기록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번지수를 찾는 영의 눈이 활짝 떠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문화 안에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문화 안에 있으면서 어찌 보면 당연히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그런 문화 안에 있다면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문화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번지수를 찾되 이방신에게 달려가지 않고 돈과 재물과 음란과 내 자존심과 내 자아숭배와 명예, 칭찬,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진하은 안수 집사님, 최희숙 권사님, 곽원경 집사님, 전기승 집사님, 황현철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필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번지수를 찾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외치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암송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